아멘. 네, 오늘은 풋살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능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제목으로는 다윗의 물맷돌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물맷돌.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단순한 물맷돌 돌리는 것 같지만 뭔가가 있으니까 그 물맷돌이 큰 역사를 일으킨 거거든요. 오늘 기능 성교, 여기에 비밀이, 기능 성교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다르니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를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재물을 가지고 돈 버는 각각의 기능과 또 저는 목회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이 풋살 팀은 축구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단체를 세웠다고 헌신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그 단체가 많은 동호회가 있고 단체가 있지만 무조건 동호회를 차렸다 가지고 헌신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 단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을 보니까, 또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행사로, 팀으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라. 여러분, 헌신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한 부서란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매달마다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린 지 한 몇 개월 됐는데 또 20만 원씩 작게나마 좀 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풋살 팀을 통해서 우리 국정협에서 지난번에 풋살 대회를 했죠. 킹스컵 풋살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우리 큰나무교회의 자랑스러운 부서이기도 합니다. 이 부서에서 만남을 가지고 전도가 되기도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불신자들이 와서 함께 공을 차다가 교회에 오는 분도 있고 또 와야 될 분도 이렇게 전도에 예상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풋살팀뿐 아니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수많은 악기나 체육이라든가 그런 공동체 소그룹을 만들어서 모든 소그룹들이 전부 다가 바로 전도의 문이 되어지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걸 많이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다양한 소그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은 우리가 이제 목장도 소그룹이라는 그것도 목장이고, 또 남성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그런 이런 기능 그룹, 그 기능 그룹을 통해 가지고 전도의 문이 돼야 해요. 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그런 그룹들을 많이 만들어서 전도의 문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라는 거를 감추면 안 되고 드러내야 되겠죠. 담대하게 교회의 색깔임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전도의 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름대로 잘하고 있지만은 오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이미지라든가 어떤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성품이라든가 오냠이라든가 따뜻함이라든가 해서 정말 교회가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뭔가를 느끼면서 나도 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전도를 하는 문이 되는 우리 풋살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첫째는 우리가 이 다윗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기능이 있었습니까? 양을 잘 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기능에 대해서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말씀 보면은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어린 소년으로 목동이었는데 바로 마음의 성실함으로 양을 기르었다 그랬어요. 또 손의 공교함으로 양을 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잘 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78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성실함.
이 마음의 성실함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그냥 요리할 때 대충 그냥 양념 꺼내가지고 그냥 알아 탁탁 먹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세밀하게 맛을 보고 간을 봤을 때 확실히 손맛을 느끼는, 야, 여기 정성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음식 맛처럼, 그렇게 뭔가가 식당에 가면은 야, 이 여기는 뭔가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하는구나. 밥그릇 하나에도 수조에도 여러 가지 서빙하는 물도 그렇고 이렇게 음식 맛도 그렇고 뭔가 정성을 느낄 때 대접받는 느낌이 들면서 그 가게를 더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떤 가게는 보면은 썰렁썰렁하는 가게가 있어요. 정성이 없는 가게에 있어서 손님을 모시기가 좀 부끄러워서 안 가게 되는 식당도 있습니다. 정성을 다한 것을 보면은 마음이 더 가게 되고 돈을 좀 더 주고라도 거기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윗 성공 비결은 마음의 성실함, 마음의 정성과 중심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풋살팀이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잘 섬기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앞으로 무한한 큰 발전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손의 공교함이었어요. 손의 공교함. 바로 양치는 기술이었어요. 양치는 기술. 양치는 기술이 양뿐 아니라 양을 해치는 짐승까지라도 다 지금 맞고 어떻게 하면 그 양들을 지킬까, 짐승으로 지킬까 할 때 그 싸움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처음부터 기술을 배운 건 아니겠죠. 하다 보면은 이제 기술을 성실한 사람들은 대충 때려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해서 자기 일을 감당해서 모자란 부분들을 기술들을 연마를 합니다. 성실함이 없으면 대충 때렸죠. 어렵다고 안 해요. 성실한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배웁니다. 엑셀을 배우고 타자를 칠 때 엑셀을 배우기도 하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뭔가를 나름대로 워드를 배우기도 하고 뭔가 많은 것들을 일부러 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기술을 배우는 것이죠. 성실한 사람들은 기술을 배우잖아요. 대충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의 성장의 실력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고 기술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맞닥뜨렸을 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부분일 때도 성실한 사람들은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기술을 연마하면서 그래서 그 일들을 잘 처리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의 공교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아니라, 아마 제가 볼 다윗 같은 경우도 분명히 양칠 때 양을 연구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양이 죽기도 하겠죠. 양이 병들기도 하겠죠. 어떻게 보면 짐승에게 한두 마리 빼앗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그 양을 지킬 수밖에 없는 손의 공교함과 기술로 나가게 된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은 물맷돌을 돌리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잘 모르고 할 수도 없었지도 몰라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다윗은 기술을 연마했을 거예요. 계속 싸우기도 하다가 사자 고음하고 싸우기도 했다 그러잖아요. 수염도 잡았다 그러잖아. 근데 막 힘이 딸리니까 어떻게 해야 같이 맞짱 안 뜨고도 안 붙이고도 멀리서라도 잘 이게 이길 수 있을까 했을 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다윗은 물맷돌을 돌리는 일을 연습을 했을 것 같아요. 그 기술을 연마해서 정확하게 탁 하니까 이마에 딱 꽂혀가지고 그냥 딱 정수리에 꽂혀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기술들. 분명히 이거는 후천적인 것을 했을 거예요. 후천적. 그래서 저 이런 결론이 옵니다. 마음에 성실한 사람은 손의 공교함을 갖게 된다. 마음이 성실한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가지지 못한 기술을 연마하게 되고 실력을 닦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성실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초보라도 그 성실함 때문에 결국 일을 어느 날 잘하게 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실한 사람들은 대충 하고 때려치고 못한다라고 핑계칩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맡기더라도 초보자라도 결국 그 일을 잘하게 됩니다. 제가 농사해 보니까는 그래요. 내가 성실하지 않으면 에라 모르겠다 대충 툭 쏘지 말든지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뭔가가 성실성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뭘 할까라고 뭐라도 연구를 하고 기술을 연구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목숨 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덜 하기도 하지만 어떠거나 거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성실하면 기술을 배우게 되고 결국은 그 일을 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물맷돌을 돌리던 이 기술이 나중에 오늘 이 본문에 이 골리앗을 만나게 되죠.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이 있는 곳으로 심부름으로 먹을 것을 양식을 갖다 주다가 골리앗이 막 어르는 소리가 막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아 나와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냐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듣게 됐죠.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은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을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이 말이 뭐냐면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요 26절에 보면은 다윗이 한 말을 듣고 사울에게 전했단 말은 20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 골리앗이 막 어르고 막 그냥 하나님 오덕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20절에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감히 모욕하냐 하면서 이놈을 죽이는 사람에게 어떤 상을 주겠냐라는 말이 20절 20절에 나옵니다. 이 말을 사울에게 전한 거예요. 다윗이 한 말을, 이 말을.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말하되 너는 싸울 수 없다. 네가 이렇게 막 싸우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소년이고 그는 용사다 했더니 다윗이 설득을 시킵니다. 제가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33절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해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거를 쳐 죽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래? 사울왕이 그래 한번 네가 나가보라 해가지고 다윗에게 갑옷을 입히죠. 다윗이 갑옷을 입어보니까 39절에 너무 안 맞아. 그래가지고 39절에 보니까 익숙하지 않으므로 내가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다라고 갑옷을 벗어버리죠.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자기 방식의 무기를 들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을 5개를 골라가지고 자기의 제구 주머니에 놓고 아마 이제 물배 돌리는 도구에 아마 무슨 도구 가방 같은 거를 어깨 맨 거를 놓고 거기에 돌멩이를 5개를 놓고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오늘 읽은 4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다윗은 양칠 때 배웠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능을 가지고 그 기능이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김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모든 기능들은 처음에는 밥 먹고 사는 데로 힘을 쓰게 되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그 기능이 연마되고 발전이 되면은 어느 날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쓰임 받을 때가 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밥만 먹다가 그 밥 먹고 사는 능력과 기술이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부르셔가지고 더 큰 일을 쓰임 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 저는 이 푸살팀이 우리 교회 안에서 조금 동호회로서 이렇게 일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해 버려가지고 앞으로 어떤 큰 일을, 어떤 게임들을 일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선수단으로 발탁되어져 가지고 유명한 또 프로구단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체 사설 프로구단, 그죠?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고자 하면은 다윗의 물맷돌이 양치는 데 쓰임 받다가 나중에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기능 선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여기서 단순한 물맷돌이 기능이 그것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능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골리앗을 깨트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뭐 여기 말했다가 금방 쓰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뭔가 하나님이 파워가 들어간 거지. 파워가. 하나님이 역사가 들어가가지고 같은 돌멩이를 맞아더라도 거꾸로질 만큼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기능성교의 비밀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플러스를 역사해버리면 어마어마한 파워로 10배, 100배의 폭파적인 일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기능성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으냐는 거죠. 요게 비밀이에요. 여기 비밀이 있어. 자, 그럼 이제 이걸 나중에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은 다윗은 이 골리앗을 이김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정표를 건너게 돼.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골리앗으로 끌고 가신 거고, 그 기능을 통해 가지고 골리앗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차세대 지도자로 이렇게 쓰임 받는 예비군이 된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보시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기능과 능력을 가지고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납니까? 성경에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스룹바벨 총독. 이 스룹바벨은 스가랴서에 나오잖아요. 스가랴 4장에. 스가랴에 보면은 에스라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이, 대제사장은 그 당시 하나님의 종이고 스룹바벨은 바벨론으로 유명한 유대의 총독인데, 이 스룹바벨 총독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이 기능이죠, 기능. 정치인으로서. 그러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목사님만 가지고는 일을 못하니까 평신도로서 이제 직업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의 로비, 정치인과의 어떤 그 연결, 이런 것들을 서류 만들고 또 물자를 들여오기도 하고, 또 성전을 건축할 때 목재라든가 자료들을 운반할 때 그 운송이라든가 화물이라든가 이거를 잘한 사람이 이 정치의 입김이거든요.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도구로서 자재를 운반하고 건축을 하고 목수를 불러들이고 성전을 건축하는 유명한 장인들을 불러들이는 도구로서 이 스룹바벨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기능 선교를 가지고 기능 선교죠,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두 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다.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그대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재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능 선교가 나오는 거예요. 기능 선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 쓰임 받은 사람. 또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 같은 경우도 기능 선교를 한 사람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의 100명을 거느리는 권력자입니다. 이는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거느리고 있고 100명의 로마 군인도 있고, 또 그것뿐 아니라 무조건 권력이 아니라 구제를 많이, 남을 많이 도움으로써 신망을 얻은 거예요. 훌륭한 사람으로 정말 단순한 권력자를 압제받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 목사님을 초빙을 하자. 어떤 한상을 보면서 베드로 목사님을 불러들였을 때 온 친척과 그리고 가족들을, 친지들을, 또 거기에 군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베드로 목사님을 맞이하여서 설교를 듣고 다 예수를 믿게 해서 회개해서 구원을 시키는 이 사람이 바로 기능 선교라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을 다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도구 역할을 한 것입니다. 구원의 전도의 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기능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능 선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어떤 재산과 은사를 가지고 또는 권력과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마가의 집은 초대교회, 그 집은 초대교회 예배당 장소로 이런 건물이 없을 때 집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다는 것이죠. 마가의 집을 제공한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는 뭐 교회가 있으니까 집을 제공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간혹 가다가 어떤 선교지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어느 성도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를 보면은 어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예배당은 어느 장로님이 건물이 상가가 두 채가 있는데 부자인데 이 한 층을 그냥 교회에 그냥 쓰라고 제공받은 거라고, 그걸 내가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관리비만 내고 월세를 안 내고 쓰고 있습니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어떤 장로님이 다른 교회 다니면서 자기 건물을 개척교회로 이렇게 헌신하고 제공한 거예요. 4층인가 3층인가를 제가 기억나는데 3, 40평짜리인데요. 이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교회에 헌신했구나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고 쓰라고 그렇게 해서. 이런 분도 있는 걸 볼 때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 같은 경우도 바로 자기의 집을 개방을 해서 바울팀을 맞아들였고,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전까지 바로 그 집을 예배당으로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옷감, 물감 장사하면서 바로 그 수입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겼던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이오 장로 같은 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당시에 많은 순회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전도하면서 거처 없이 이 지역을 이동하면서 오는 분들을 맞이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이오 장로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식주인 가이오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전도자들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집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행정과 이런 것들을 편의를 봐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기능과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습니다. 바나바는 누구냐? 바나바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수의 능력이 있는, 교수의 능력. 안디옥에서 전도가 막 되니까는 그 사람이 가가지고 1년 동안 말씀을 잘 가르쳐가지고 제자들을 많이 양성하죠. 그러다가 혼자서 힘드니까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바로 안디옥에서 가르쳐서 제자의 수가 더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교수의 능력,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이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 번째로 보시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각종 기능이 있지만 이 기능에 올바른 이 기능을 가지고 쓰임받으려면은 이 기능 선교에 대한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고 바로 이 기능을 사용할 때 이 기능에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돌릴 가지고 그냥 그것이 똑같다고 똑같이 우리가 물맷돌 눌러가지고 골리앗을 깬다고 생각할 때 아닌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 물맷돌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 거라는 걸 알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어떤 여러분이 축구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정재인도 마찬가지고 헌신하거나 뭔가 할 때 작은 능력 가지고도 어떤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진, 그것이 바로 기능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능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뭘까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요,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 물맷돌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골리앗이 막 모독하잖아요.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더 세지? 하면서 너희들은 계품만 잡고 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여봐! 하고 막 얼르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목동 속의 생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저 감히 할례받지 못한 저놈이 말이에요.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 온 백성이 갖다 찌그러져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찍도 쓰고 있는가. 마음속에 당연하게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뭐가 있을까? 일어나는 거죠. 열받는 거지. 그래, 내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줘야겠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리고 분명히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가로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줘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그 마음을 가지고 축구를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뭔가 목회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이 거기에 목회에 축구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기능 속에 역사하는 것이 바로 기능 선교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이제부터 봉사하든 뭔가 하든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헌신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식당으로 차려서 봉사하든 어떤 일 하든 간에 많이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물질로 헌신하든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본질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겠다, 이 증거. 이 중심을 가져야 한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예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불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 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이 팽배하던 시에 권력의 그 포악한 권력의 행포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상이 득세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절절절 매고 있고 그리고 주의 종들은 잡아다가 죽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럴 때 이 정황을 봤을 때 엘리야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 성령 충만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백성이 한번 터뜨려야만이 그 흑암을 박살내버리고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대역전의 반전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승부를 건 거예요. 우리 한번 누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지를 보여주자. 그래서 불을 피워보자. 장작을 피고 거기서 불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하고 한 거예요. 그게 갈멜산 전쟁이잖아요. 그래 해보자 해가지고 그냥 850명이 그냥 바알아사라 그냥 무단으로 와가지고 그냥 나무를 벌려놓고 막 다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막 춤추고 그냥 엉터리 막 춤을 추고 난리 떨고 막 그냥 그다가 막 자해를 하고 막 그래도 불이 안 내리잖아. 그냥 막 그냥 몸에다 그냥 칼로 자해를 하고 막 쇼를 하고 막 별짓 하고 해도 안 돼. 그다음에 이제 엘리야 차례가 왔잖아요. 엘리야는 여기다가 물을 보라. 나무에다가 물을 보라. 얼마나 자신 있으면 물을 보라. 아니 물 보면 될 것 더 젖었는데 자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엘리야는 물을 보라. 물을 다 부었어. 그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내가 주님의 종인 것과 그리고 지금 내가 이걸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임을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할 때는 주님 나타나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타버려가지고 이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니까 막 뜨끈뜨끈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해가지고 주의 종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엘리야 그때 저 우상 섬기는 놈들을 갖다가 다 죽여라 해가지고 와 백성이 나가지고 막 기세를 얻어가지고 막 다 죽여버리고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가 불을 내리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을 때 그때 주님은 나타나신다는 거지. 다윗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또 한 사람이 예후 장군이 아합과 이세벨이 득세할 때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주의 향한 나를 열심히 말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이 똑같아. 그 상황이에요. 우상을 막 섬기고 득세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전한 거예요. 성령에 감동받아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 한마디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권력자 앞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자가 좀 성의해가지고 이세벨이 따가지고 짙은 화장을 하면서 독사 같은 눈을 가지고 야, 너 어디서 온 벌레 같은 이 놈이냐 하더니 이때 예후가 그러잖아요. 막 건세가지고 너 옆에 있는 저 년을 던져라 하더니 그냥 옆에 있는 군인이 놀래가지고 던져버렸어. 성경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건세 앞에 하나님이 담대한 믿음 가지고 그 여자 옆에는 군인 부관이겠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잖아. 근데 그 사람한테 저 여자를 던져버려라 했더니 그 말을 듣고 던져버려. 그래가지고 성에 떨어져가 터져 죽어버렸어.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요, 그 말에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 속에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의 중심을 꼭 가지시고 여러분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시는 헌신하는 여러분 됐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겠다는 거죠. 저는요, 제가요 이 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재능과 기능과 여러 가지 있겠죠. 전도도 했고, 열심히 나갔기도 하고, 전도학교도 세우고, 1대1도 하고.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의 마음속에 딱 제가 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요, 이건 잊을 수 없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이 어떤 추상적인 부분인데 이거예요. 하나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끌어야 되겠다. 이겼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그때는 돈도 없었어요. 여기 왔을 때 돈이 별로 없었어. 그래가지고 1200만 원밖에 없었는데요, 이 생각에서 지하실에 들어왔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할까? 이렇게 크게 될지는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나는 내가 그것으로 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단 한 평이라도 10평이라도 땅을 사가지고 그거라도 좀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남기고 갔으면 좋겠다. 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 뭔가 헌신하고 단 10평이라도 남기고 가면 주님의 것이니까 그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걸어놓고 나 가면은 그래도 나는 하지 않겠냐는 이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 교회가 10평이라도 사가지고 주님의 것으로 남겨놓고 나는 가면은 여전히 그 땅은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이 71평 땅을 주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제 마음속에 사심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부족한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제가 아무런 실력이 없는 사람인데 개척할 때 그런 마음으로 왔고, 주님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존재하고 어떻게 나란 무능한 종을 통해 가지고 이 자리에다가 작은 땅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원히 남아지면은 나는 내가 그릇이 작으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제가 말하는 세 번째 부분인데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다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뭔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작은 어떤 돌멩이 하나라도 됐으면 좋겠다. 비석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냥 바위돌 하나가 돼도 가슴 좋겠다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중심을 보시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물맷돌입니다. 다윗의 물맷돌. 돌멩이 5개에 분명히 이렇게 말해, 돌멩이 5개를 제구해 놓다. 돌멩이 5개를 다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돌멩이 1개인지 2개인지 모르지만 썼는데 그 작은 물맷돌 가지고 다윗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은 그 중심,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그걸 헌신하고 쓰여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불구하고 담대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미라로 쓰임받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골리앗을 박살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큰 왕이 될 수 있는 축복으로 나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능성교의 축복이고 산업성교의 축복이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조그만 가게가 크게 될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는 거예요. 저같이 무능한 사람이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것도 그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능성교가 뭐냐? 작은 거 별거 없고 우리는 큰 실력도 없어. 풋살팀의 무슨 큰 프로팀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건데요, 이 중심을 갖자는 거죠.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풋살팀이 되자. 그리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이 기능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전도에 힘을 쓰자 할 때 하나님은 기뻐서 더 큰 다윗의 물맷돌에 거기에 어마어마한 다이나마트 파워를 붙여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물질을 드려도 기능으로 봉사를 하도 단순하게 여러분 하지 말고 이 물질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이 작은 것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마중물이 되어지고 밑거름이 되어서 수많은 열매의 꽃을 피울 수 있는 하나의 기초로 썩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실 때 하나님은 각자의 중심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또 하나가 있는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인데요, 정말 이 중심이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낳았을 때, 첫 아들 낳았을 때 제가 하나님 이 아들을 주께 드립니다 했어요.
정말 이건 정말 내 중심이었어요. 난 첫 아들을 주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들을 잘 키워주셨어요. 둘째 아들도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만들어 가시더라고. 이건 제가 볼 때 이게 제가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업을 키우고 하나님이 목회를 키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가졌을 때 그 중심만 보고도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이 작은 나의 기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이 작은 나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업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이 작은 큰 나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중심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기능을 다윗의 물맷돌처럼 능력 있게 만들어서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적인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런 기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플루사팀을 축복합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다윗의 물맷돌은 아무것도 없는 돌멩이였어요. 그런데 이 돌멩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던 골리앗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윗은 이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후보자가로 등극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나의 헌신, 나의 기능, 나의 모든 작은 물질의 모든 드려짐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으면 좋겠다. 나의 일을 통해서, 나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 중심이 우리 하나님께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옵소서. 여기 그러한 주의 일꾼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의 동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쓰시옵소서. 주님이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키워 주옵시고 주님이 다윗의 물맷돌처럼 능력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풋살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